지금부터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모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또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 그리고 감사로 경배하고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큰 구원의 일을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로 인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시련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한 기도와 사랑의 격려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뉴욕 만나교회가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옵고 거룩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넓은 큰 머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5월 10일은 Mother's Day,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가정들이 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는 가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듯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에 옮겨 놓아야 합니다. 또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또 어떠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가정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주일 설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타난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우선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밝히 또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와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찬송가 251장에도 이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그 구속적인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된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순종 여부를 지금 묻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나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아주 분명한 성경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곧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죄로 그 일로 인해서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로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인 것을 아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주 커다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약점은 무엇입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죄를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곧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만, 곧 회심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표시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와 믿음이 없다면, 이와 같은 회개와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에 관한 진리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과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참으로 참다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세상에서도, 오늘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율법 없이 살아가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계명,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나타내 보여준 그와 같은 교훈들, 그것을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영원 불변한 그와 같은 도덕법을 우리들은 삶 가운데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자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해서 지켜나갑니다. 물론 우리들이 율법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와 같은 의식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법은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나타난 모든 희생제사,
그와 같은 것은 다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 안에 나타나 있는 의식법,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와 같은 피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이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2의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의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엄청난 참으로 정체성을 부여하신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작품이라고 해서 보통 작품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가 만드신 것, 그 작품을 일컬어서 workmanship 또는 handi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만드신 것, 하나님의 그 작품을 masterpiece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masterpiece는 걸작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서도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귀한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참으로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래 보시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아름답고 귀하고 참으로 놀라운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만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착한 일,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일 하는 일, 또 어려움과 고통과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 거기에 한정시켜서 말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고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사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개인적인 경건 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 영적인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들은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19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은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우리들은 지금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영상 예배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심사숙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참으로 마음에 갈증과 답답함이 있어서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이 공동체적인 이 주일 예배, 예배당에서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 그리움과 사랑과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또 그렇게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사람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그 영상 예배가 그 모든 예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이와 같은 사건과 사태를 위한 것이지 이것이 바른 예배의 그와 같은 공동체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앞으로 있을 이와 같은 공동체 예배에 대한 아주 더욱더 중요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것의 편리함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이제 공동체 예배 생긴다 하지라도 그것으로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많이 생길까봐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모름지기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교회로서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들은 어떠한 선한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즘 사람들 만나는 일을,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는 일을, 우리 친척들, 심지어 자녀들 만나는 일들까지도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할 기회를 많이 예전보다 상실해 나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우리들이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들이 복음 전도하는 일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과 형제자매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복음 전도하는 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복음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 전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주일 11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 주보와 더불어서 이제 주일 예배 그와 같은 일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주보와 이와 같은 영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도중 하차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의 하나의 방편, 수단으로, 매체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지인들, 또 신앙생활을 했다가 또 도중에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 있든지, 또 도중에 참 교회 다니지 아니했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참으로 주보와 이와 같은 동영상을 보내는 것, 예배에 관한 동영상을 보내는 것도 참으로 좋은 복음 전도의 매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의 삶으로, 생활 가운데서 드러내므로 우리들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참으로 우리들은 서로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소셜 디스턴싱 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더욱더 가깝게,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전화를 통해서, 우리들은 카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웃과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에서, 또 형제 자매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 사과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자신을 잘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활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 일에만 온 모든 것을 다 쏟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지만은 먼저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그 평강, 그 기쁨, 그 거룩함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은 가정이 더욱더 돈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더욱더 굳건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족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참으로 한 가정에서 집에서 오래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를 주는 것 같고 여유를 주는 것 같지만 함께 있다 보면은 서로 인간적인 그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므로 서로 짜증도 나고 또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가고 모든 일에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겨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기 쉬운 것입니다.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서로 이제 그와 같은 갈등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필요한 것 채워주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된 하나님의 예술품,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선한 일,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락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일에 힘써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또 백성과 구원을 얻은 그와 같은 걸작품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며 예배하기에 힘쓰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함께 섬겨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 때에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찬송가 6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주소서. 아멘. 우리 성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2020년도 성경 일독의 해로 이렇게 정하고 성경 읽기 계획표에 따라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때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주 젊었을 때 몸이 연약하고 또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3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어진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금주에는 열왕기하 1장부터 16장, 요한복음 4장부터 6장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연세가 높으신 분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답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 좀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힘써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잘 준비해 두셨다가 또는 우편으로 또는 교회로 또는 나중에 전체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9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볕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베주사 뜨겁게 하소.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큰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이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